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8월의 셋째 주일이고 8월 20일, 오늘부터 8월 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8월 말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여름의 끈질김이 계속되네요. 여름이 쉽게 물러갈 기세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런데 조금 더 견디면 여름도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더위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온도를 가리칠 거라 생각이 되어서 30도를 훨씬 넘어가게 되는 무더위인데,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전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득한 예배 자리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리로 삽시다. 뭐로 살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진리로 삽시다. 물어볼게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로 살자 그러는데 진리가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진리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세요. 우리 주님이 진리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그랬어.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러면, 진리 나는 잘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이 진리래.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 정말 어려운 일이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랑이 뭐야? 그러면 사랑? 와, 알 것 같은데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지? 눈물의 씨앗이야?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거예요.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대단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진리입니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진리가 뭘까요?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진리, 참진자를 썼어요. 제가 참진자 쓰고 있거든요. 너무 반가워요. 참진자가 나와서. 네, 진리는 참된 거예요. 참진자예요. 그 다음에 이치, 이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게 진리다. 국어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진리라는 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아마 진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논문을 써도 아마 대단한 분량의 논문이 나올 만큼 이 진리는 아주 복잡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단어를 오늘 여러분 30분 안에 제가 이 진리를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리로 산다, 진리로 삽시다, 오늘 주제인데 이 진리를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도 해봐야 됩니다. 왜? 진리로 살아야 되니까 해봐야 되는 거죠. 지혜의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이 지혜의 왕,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던 이 솔로몬 왕이 오늘 잠언이 본문인데 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잠언 볼게요. 잠언 22장 2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지혜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거다. 오늘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고, 그거를 깨달았으면 너를 보내신 자, 우리를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진리를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달은 진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회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어려운가요? 오늘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무슨 공부냐면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히브리어 몇 단어를 우리가 배워보면서 진리가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뭘까?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는 처음, 시작, 그리고 가운데, 중간, 그리고 마지막 끝이 어땠어야 된다? 같아야 한다. 이것이 다르면 진리가 아니에요. 즉, 변하거나 변질되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시작, 가운데, 끝, 모든 게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동일하다. 그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자, 히브리어 나왔어요. 우리는 글자를 이렇게 쓰죠. 히브리어는요, 글자를 이렇게 써요. 반대로 써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반대로 이렇게 써나가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에메트 이렇게 읽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게 알렙이에요. 첫 번째 글자가 알렙, 가운데 있는 네모나게 생긴 글자가 맴이고요, 그 다음 끝자가 타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요, 알파벳이 얼만큼 있냐면 알파벳이 22개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어미형이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 달라지는 문자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문자는 총 27개의 문자로 되어 있어요. 27개. 자, 근데요, 이 27개의 문자 가운데 알렙은 몇 번째 문자냐? 첫 번째, A예요. A, 알파, A. 첫 번째 문자가 알렙이에요. 그리고 맴은 27개에서 가운데가 14번째가 가운데거든요. 이 14번째에 오는 게 맴이 14번째, 중간에, 딱 중간에 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타우인데, 이 타우는 영어로 말하면 Z, 끝이에요. 끝. 알파벳 A에서 Z까지 G라고 하는 거죠. 예. 타우는 알파벳의 27번째 끝이에요. 자, 진리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같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문자가 알렙, 처음이에요. 맴은 중간 가운데예요. 27글자에. 그리고 타우는 27번째 마지막이에요. 놀랍어요. 이 히브리어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진리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에서. 진리는 뭐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변함이 없이 동일하다. 그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노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노리고 있다니까요. 신천지의 이만희,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진짜 좋은 단어들은 다 썼잖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몰몬교, 천부교, 이런 것들. 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나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보게 되면 다를 이 끝단이에요.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들이 뭐라고 처음에 접근해요?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간으로 가면 조금 빗나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어때요? 자기들의 교주가 진리라 그래요. 자기들의 교주가 구세주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끝이 달라져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는 것. 이 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살을 쏴요. 양궁 아시죠? 양궁. 우리나라 양궁 잘하는데 양궁 화살을 딱 쏴요. 어디를 맞춰야 돼요? 관역에 10점을 맞추면 아주 좋은 거죠. 관역을 향해서 딱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 다 처음에 딱 쏠 때는 다 잘 쏜 것 같아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다가 이게 조금 틀어져요. 중간에 가면 조금 틀어져요. 그리고 가다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더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관역을 확 빗나가 버렸어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거죠. 진리는 처음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그리고 마지막 끝에도 변함없이 가야 되는 것,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야. 우리의 본분이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것으로 귀결되어져 살면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목적을 성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은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죠.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어떻게 바꿨어요? 창세기 3장 3절을 볼게요. 하와가 이렇게 바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너희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긴 했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근데 이거 좀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하와가 뭐라 그래요? 중간에는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중간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만지도 말라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와는 벌써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먹지도 말고 비슷하게 가다가 중간에는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 끝절에는 뭐라 했어요? 끝에 가서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진리로 사는 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와는 진리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진리로 사는 일이 되지 못하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에덴동산에 쫓겨나게 됐어요. 죽음이 오게 되고 심판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에는요, 사울 왕이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조금씩 교만해져요. 조금씩 이제 관역을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화살이 잘 나가긴 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중간에 자꾸 빗나가요. 중간에 빗나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어떻게 돼요? 끝내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했는데 중간에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니만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어때요? 두 번째 왕 다윗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굴곡은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진리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 처음과 지금 우리의 중간과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길 달려가는 그 모든 것이 진리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란 뭘까요? 두 번째 진리는 이거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진리란 시작. 진리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에 진솔하다 들어보셨어요? 진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진솔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진실하고 솔직하다. 그게 진솔한 거예요. 진짜의 진이 진솔하다, 솔자의 솔은 솔직하다. 요 진솔하다 솔직하다 앞 글자 두 글자를 딱 따가지고 진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이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메트도 똑같아요. 앞 글자 하나씩 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보여주세요. 에메트. 자, 진리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에메트라 그랬어요. 저쪽 끝에가 알렙이에요. 자, 첫 번째 A라는 것은 알렙. 이 알렙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엘로힘이라 그래요. 이 알렙은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맴, 중간에 있는 네모 같은 것 맴인데, 이 맴은 뭐냐면 멜렉이에요. 멜렉은 뭐예요? 왕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타우는 뭐냐면 언제나 항상이라는 뜻이에요. 타미르, 항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은 타미르, 언제나 멜렉이시다, 왕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왕이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 되시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진리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진리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뭘 요구했냐면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쫄라댔어요. 사무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게 되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근데 그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왕이신 하나님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면 좋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좋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러는 그 이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왕 되는 것을 너희들 버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로 살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건 진리로 사는 일이 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시편 16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의 아무리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 침범해 들어와도 주의 땅에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나이다, 멸하셨나이다.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왜? 다윗은 뭘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언제나 영원 무궁토록 나의 왕이시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죠. 계시록 19장 16절을 봅시다. 사도 요한은요, 이 환상 중에 이 묵시록, 계시록을 쓰면서 환상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의 옷자락에, 주님의 다리에 이름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뭐냐? 그게 진리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수많은 나라가 있고요, 이 땅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고요, 이 땅에는 수많은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왕국이 오래 갔나요? 중국의 진시황 아세요? 진시황이 뭐 많이 먹었어요? 불로초. 죽기 싫어서, 늙기 싫어가지고 불로초를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진시황이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요? 네? 46살에 죽었어요. 불로초를 무지무지하게 먹었는데 진시황은 46에 죽었어요. 이 나라의 왕이, 이 땅의 왕이 오래 가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왕국이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요 오래도록 되어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조선 왕조 몇 년이라 그래요? 500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조선 왕조 500년. 근데요,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냐면 신라예요.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가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어요. BC 57년에 세워졌어요. 신라가 BC 57년, 기원전 57년, 그리고 AD 935년에 멸망되기까지 1000년 동안의 왕국을 유지한 나라가 신라예요. 56대 왕을 탄생시켰어요. 세계 역사 속에요 1000년을 이어온 왕국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세계 역사의 중심이었던 바벨론, 아시리아, 헬라, 로마도요 1000년 왕국 어림도 없어요. 세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징기스칸의 원나라도요 97년, 100년도 유지 못했어요. 결코 세상에는 영원한 왕국이나 영원한 왕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은 진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떻게 할까? 가만히 있을까?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다 해줘야. 뭘 해주실까요? 왕이신 하나님은요, 나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맞아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인쳐주셔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왕이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땅을 우리에게 주어서 살게 하셔요. 당신의 땅을 주신다니까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다니까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땅이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 우리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왕 삼지 말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왕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삼아서 진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볼게요. 자, 히브리어 단어 보여주세요. 진리를 히브리어 단어로 뭐라 그랬다고요? 에메트라 그랬어요. 알렙 맴 타우. 근데 이 세 글자를 제가 이명옥 권사님한테 그 스티로폼으로 좀 만들어 갖고 오라 그러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다 딱 세워놓으면은, 요걸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요 에메트 글자를 알렙 맴 타우를 스티로폼으로 딱 이렇게 해 오면은, 그러면 이것이 서 있을까요? 쓰러질까요? 모르겠어요. 해봐야 알아요. 이 글자 모양을 보면 이 서 있어요. 왜냐면 이 기둥들이 있어요. 밑바닥이 있고 기둥들이 양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서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진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알렙 맴 타우, 이 세 글자 스티로폼으로 만들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거짓, 진리가 아니라 반대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쉐케르예요. 자,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볼게요. 자,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라고 되냐면 신, 코프, 레시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과 코프와 레시, 이거를 스티로폼으로 만들면 쓰러져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러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의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글자를 보면서, 자기들의 언어를 보면서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를 그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진리는 뭐다? 진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넘어짐이 없어야 그건 진리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으라 그럴 때 집을 어디다 지으라 그랬냐면 모래 위에다 지으라 그랬어요?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지으라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져야, 그래야지 무너짐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다 집을 지으려고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쉬워요. 그게 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너져요. 헌신의 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쓰러져요. 그것은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기도, 몸을 들이는 헌신 해야 돼요. 대충 하고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러져요. 최선을 다해야 그것이 진리로 살아가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 그랬어요. 또 자기를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라 해서 교회의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말씀했어요. 산돌 대신 예수님,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서 있으면 결코 무너짐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석이신 주님을 기초로 하면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진리로 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거짓을 상징하는 숫자는 6이었어요. 6. 666 아세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거짓을 상징하는 것은 6이에요. 근데 진리를 상징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9예요. 자, 거짓의 히브리어 쉐케르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쉰, 그건 숫자로. 알파벳은요, 숫자를 삽입할 수 있어요. 숫자로 표현돼요. 근데 여기서 쉰은 300이에요. 코프는 100이에요. 레시는 200이에요. 그러면 300, 100, 200을 더하면 600이 돼요. 00, 뒤에 0은 다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6. 아, 거짓은 6이야. 6이라는 숫자예요. 참 묘해요. 반면에 진리라는 숫자는요, 진리는 한번 볼까요? 알렙. 알렙은 1이에요. 그 다음에 맴은 40이고 타우도 40이에요. 뒤에서 00을 다 빼버리면 1 더하기 4 더하기 4는 뭐예요? 9예요. 그 진리라고 하는 수는 9라는 거예요. 참 묘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 속에 이 진리와 거짓이 혼돈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근데요, 이 거짓과 진리가 비슷해요. 여러분, 이 6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가 어때요? 비슷해. 9를 뒤집어 놓으면 6이 돼. 6을 뒤집어 놓으면 9가 돼. 여러분, 당구에 포켓볼이 있어요. 포켓볼, 구멍에 이렇게 집어넣는 포켓볼이 있는데 1부터 15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긴 6이라는 숫자와 9라는 숫자가 있어요. 물론 색깔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거를 헷갈릴까 봐. 왜냐면 돌아가면 이게 9인지 6인지 몰라요. 당구 공이 돌아가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9에다가는 뭐에다면 9 밑에다가는 이렇게 넣는 거죠. 선을 그어놓는 거죠. 이거는 9야,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과 진실이 혼돈 속에 살아가요.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는요, 이 세상 속에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 사탄의 미혹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세상 모든 만국을 다,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세상 만국의 찬란함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 해? 딱 한 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미혹합니다. 거짓인데 아주 그럴듯하게 미혹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미혹합니다. 모든 걸 다 얻을 것처럼 미혹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미혹하여서 진리가 아닌 그럴듯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와 거짓이 혼돈 속에 살아가는 6과 9가 막 뒤바뀌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진리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진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동일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진리입니다. 어떤 것도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위에, 우리 주님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로 사는 것,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미혹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지만 우리는 거짓에 빠지지 않고 진리에 서서 진리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